열왕기 맥잡기 11번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84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은 총 22장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20장, 그 다음에 21장 여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갈멜살 승리, 그 이후에 이제 로뎀나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호렙산까지 가면서 굉장히 낭망하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일,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의 끝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상당히 좀 마음이 심약한 그런 사람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사실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으로 아합을 조종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아합이 결국 이제 오늘 22장 가서 보시면 아합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죽임을 당하냐면 시리아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결국은 그 시리아 사람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그래서 시리아가 2번 침공했는데 제대로 다루지 못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합이 오늘 그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21장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이 권력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무고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 무서운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흘린 피를 개가 이제 핥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그 몸을 개들이 먹을 거다. 얼마나 뭐라 그럴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엄청나게 그 심각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이제 한 장만 살펴보겠어요. 아합이 이제 죽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이게 상당히 깁니다. 53절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합 이야기가 40절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아합의 이야기는, 이 죽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역대기하 18장에도 전체가 다 이 내용, 아합이 죽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역대기하 18장 한 장을 통째로 띄어서, 그래서 아합이 죽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하게 또다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아합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 18장에서도 또다시 유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22장 1절 가서 보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이거 포함해서 3번 전쟁을 하는데, 그 2번 전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2번째 전쟁에서 이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곤경에 몰려서 사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 아합이 냉큼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채 3년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다시 전쟁이 이제 생기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려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단히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훌륭하고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호사밧이 왕 중에 제일 악하다고 하는 이 아합하고 인척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여튼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시리아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아합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유다 그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 여기 열왕기에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22장 41절부터 해서 50절까지 한 10절 정도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서 역대기 하를 가서 보시면 역대기가 17, 18, 19, 20 4장이 다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인척 관계를 아합하고 맺었을까?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의 큰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을 아합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달랴는 사실 이세벨보다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다 왕국의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갖고 이 메시아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계보를 그냥 철저히 제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고 그 일을 실제로 수행했던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인이에요. 그 어머니보다 더 악한 딸이 지금 아달랴인데, 그래서 어떻게 여호사밧이 자기의 큰아들 여호람을 이 이세벨의 그 극악무도한 딸 아달랴하고 결혼하게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22장을 살펴봤지만 왕국이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이렇게 분열이 된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왕이 서로 동맹을 맺거나 어떤 협정을 맺거나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게. 근데 이제 여기 열왕기 끝나는 바로 이 시점에 처음으로 이 선한 여호사밧 왕이 극도로 악한 아합하고 동맹을 맺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여기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시리아 저 너머에 메소포타미아에 아시리아 왕국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치면 시리아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팽창을 하니까 시리아도 어쩔 수 없이 밑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동 전선을 펴고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그 당시 있지 않았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인척 관계까지 맺으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이 여호사밧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곳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음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베나닷이 쳐들어와 갖고 거의 죽을 뻔한 거를 지금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그 도시를 다 돌려준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 여기를 찾지 못한 거예요. 라못 길르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르단강 오른쪽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던 중요한 도시가 길르앗 라못 아니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하여튼 이 도시를 시리아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나닷이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이 아합이 이걸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텐데 왜 니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있느냐. 지금 그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내려오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막강한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 걸 알고는 여호사밧에게 이제 넌지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호사밧의 그 일대기는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의 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대기야 17장 12절에 19절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군대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군대를 소유한 그런 왕이 지금 사돈이 된 거잖아요. 또 사돈이 돼서 무슨 이유인지 지금 여기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의 힘을 빌려서 이 라못 길르앗을 탈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나나 당신이나 그렇죠 우리 민족이나 당신이나 그렇죠 당신의 말들이나 우리 말들이나 다 같은 거 아니냐 하고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판에 뛰어들었다가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지만 겨우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역대기야 19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여호사밧이 돌아오게 될 때 그를 맞이하러 나가서 왕이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협정을 맺고 그들과 싸움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어떤 위급한 그런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인적 관계도 맺었고 또 지금 아합과 함께 이 악한 자와 함께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러고는 그래도 이제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고 하나님의 그 조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오늘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사돈이고 지금 청을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좀 물어보자. 그것도 오늘 당장 물어보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주의 대언자라고 할 때 그 주가 LORD가 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대문자로 돼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가서 보시면 주가 진한 고딕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 진하게 돼 있는 고딕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 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가서 이 시리아 사람들하고 가서 싸워서 이것을 차지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가면 형통한다. 분명히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한번 주자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그 주는 고딕은 고딕인데 연한 주로 돼 있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L자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로 돼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이거는 아도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짓 대언자들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이와 같은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형통할 것을 지금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이 구약시대 대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똑같은 그게 대언자예요. 그런데 이 대언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LORD 그거 다 크게 이렇게 돼 있는 진한 그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대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거 그렇게 대언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자, 신명기 18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언자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와서 대언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20절에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기록이 된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A가 와서 주의 이름으로 뭐 대언을 했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LORD가 지나게 돼 있잖아요.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진짜 대언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0명,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를 원했냐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대언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합에게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400명이 지금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면 형통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 주의 이름으로 얘기는 못 하잖아요. 여호와를 감히 언급을 못 하고 아도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여기 이렇게 되니까 7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게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 자신이 없고 자기들이 이게 가짜라는 거 이거 하니까 여호와께 이름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게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이들 말고 그분의 대언자가 여기에 있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히 여호와를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가 형통한다 그랬다가 사실은 이대로 했으면 다 죽임 당해야죠. 지금 형통은 뭐야? 가서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임 당할 사람들이 400명이 다 그렇죠?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생략을 하고 아도나이 이름으로 형통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말고 여기에 주님의 대언자, 여호와의 대언자는 없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누가 있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여쭐 수 있다. 그러니까 아합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고 나머지는 우상 섬기고 소들 섬기고 막 바알 섬기고 가짜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싫어하냐? 나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입만 열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미워합니다. 미가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 요 전장에 가서 보시면 20장에 베나닷을 사로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이 그냥 놔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대언자가 변장을 하고 가서 이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포로를 누굴 맡겼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대언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다. 베나닷을 죽이라고 지금 내 손에 지금 맡겨놨는데 왜 죽이지 않고 그를 놔줬냐 하고 그러고는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가네. 이 대언자가 미가야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많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합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 미가야에게는 묻지 않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주의 대언자가 아니고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싸움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미가야를 이제 부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야를 부르니까 여기 있는 이 400명이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좋은 말로 해갖고 뭐 가문이설 다 했는데 여호사밧이 너희는 틀렸다 이놈들아 지금 그러고 여호와의 대언자를 부르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11절에 가짜 대언자 하나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타나서는 갑자기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가이 같이 말하는 여긴 지금 에로알디를 대문자로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이제 또 바꾼 거예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고서는 거기서 계속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아합이 올라가면 이긴다 하고 거짓말로 대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그 사자가 미가야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대언자들 400명이 똑같이 아합이 거기 올라가서 형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당신도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 당신도 살지 않겠느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잘못하면 죽임 당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저 400명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무언가를 맹세할 때 영어로 가서 보시면 As the Lord li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걸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지금 주도 뭐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대언자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심지어 잘못 말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말씀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의 대언자이고 그렇죠? 심지어 누구도 알아요. 아합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대언자고 이 나머지 400명은 가짜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 원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노는 거지.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저 미가야만 여호와의 대언자다. 이 아합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15절에 이 미가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오니까 묻지요. 라못 길라앗에 가서 내가 싸워갖고 이것을 차지해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내게 구하겠느냐. 지금 가서 보니까 이 400명이 난장판을 지금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은 성공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조롱조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마합이 부르니까 저 사람들 얘기한 거 저것대로 되지 않겠느냐. 저 400명이고 난 지금 1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얘기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내게 말하겠냐. 벌써 알아차렸잖아요. 조롱조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때가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미가야가 그럼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하고 진실을 17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은즉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게,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또 대언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런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않냐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죠?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일만 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도 절대 듣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엔가 제가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그 묵상의 글을 이렇게 올리는 가운데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거기 이제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기독교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희생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핵심인데 예수님도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착각을 하고는 자기 성취의 도구로 이 하나님이나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아합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100마디 1000마디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고는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말만 한다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긴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얼마 전에 제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소설가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거 누가 썼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에겐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 가치 없는 인간에겐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 자, 어찌됐든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을 좀 들어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아합을 설득해서 그가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져 죽게 그렇게 만들까? 지금 아합의 마음이 들었잖아요. 지금 라못 길앗으로 가서 저걸 어떻게 차지해야 되겠다. 지금 어떤 영들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죽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은 자기 말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로 이끄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끄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나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겠다 할 때 한 영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그의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분명히 그를 설득하겠고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으니 그래서 나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래서 그 영이 지금 나가서 아합에게 그 마음을 주고 그래서 아합이 지금 싸우러 나가서 그 다음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재미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아합에게 있는 400명의 그 대언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대언자들이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거짓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 이후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언한 또 거짓으로 가르친 이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니까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 유다 왕국 그 나라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 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유다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마음대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대언자도 나쁘고 또 제사장도 나쁜데 백성도 나쁘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대언자 prophet, 제사장 priest, 백성 people. 그래서 어떤 사람이 3P, 3P가 지금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6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이 대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한다. 그들이 또한 내 백성에 따라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뭐 병을 고쳐준다, 뭐 형통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금 시대 같으면 목사다, 뭐 신학교 교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100%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대언자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신약시대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오직 100%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고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소위 번영신학을 외치는 이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믿는 거를 자기 성취, 부의 성취, 그 다음에 뭐 무언가 하여튼 이 세상에서 무언가 영광을 받고 재물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수단으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이 무지 가운데 빠지고 그 땅에는 진리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진리나 이 참된 것은 사람들의 그 귀에 또 입에 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는 참된 충고도 그 듣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아합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미가야를 가져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 평안하게 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말하지 않았다. 문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다고. 죽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는 결국은 미가야를 지금 시간에 영창에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출정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게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 백성들아, 28절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미가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백성들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드디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합이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자기는 이렇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가고 나는 변장을 하고 하겠다. 하여튼 근데 그거 이유가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1절.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린 32명의 대장들. 지난번에 32명의 왕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 같아요. 명령하에 뭐라고 얘기했냐?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걸 벌써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딱 하고 자기는 그렇게 가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지금 거기 들어가게 지금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질 않죠. 그렇죠? 그랬더니 32절 가서 보니까 이 시리아 병거의 대장들이 가만 보니까 저기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게 분명히 저기 이스라엘 왕 아합이구나 하고 이걸 쫓아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궁지에 몰리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악한 일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지금 이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주의 대원자가 와서 뭐라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그 싸움터에. 근데 지금 이 적군들이 이 사람이 지금 아합인 줄 알고 지금 쫓아오니 당해낼 수가 없는 가운데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병거의 대장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인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 쫓는 일을 멈추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이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죠.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쐈다는, 갑옷이 이렇게 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해서 우연히 활을 쏜 게 그 사이로 여기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죽을 사람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결국은 아합이 그날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저녁 때에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거가 그냥 아합의 피로 젖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 아합과 그 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8절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에 어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합이 죽으니까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이와 같은 악한 심판이 문자 그대로 이제 그 안에 이루어지게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미가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또 엘리야의 이제 예언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그 진리에 대한 그 글을 써놓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하나가 이제 재미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진실 아니면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째, 조롱을 당한다. 둘째, 거세게 반박을 당한다. 그 끝나고 나면 셋째, 자명한 것으로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 덴마크의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약교회, 올바른 성경 이런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롱당하거든요. 거세게 반박을 당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히 수용이 된다고 믿어요. 때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의 변수가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그런 시대에서는 항상 진리는 첫 번째 크게 조롱을 당하고 거세게 반박을 당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진리를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로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될 때 조롱을 당했어요.
거센 반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으로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라든지 미가야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멸시를 당하고 거세게 반박을 당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결국 백성이 수용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그대로 기록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옳고 조롱하고 반박하던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 끝에 이제 가서 보시면 41절 이후에는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호사밧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하에 4장이나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왕 열왕기를 공부하면 이렇게 10절 가지고 이 여호사밧 이야기는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병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마치면서 열왕기상 이제 22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22장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주는 총정리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정리는 위얼스비 목사님이 써놓은 여기 가서 보니까 몇 개 이렇게 해서 총정리를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까 동경한다 그럴까 참 저런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위얼스비 목사님이에요. 특징이 뭐냐, 좋은 목사라고 하거나 이거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 정리. 그 요약 정리가 돼야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 22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22장을 했는데, 이거 뭐 11시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운데 그 22장의 핵심이 뭔가를, 그거를 몇 사람의 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에게 잠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이 죽는 것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대가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 시대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몇 사람의 그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열왕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입니다. 위얼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결국은 메시아 계보를 획득한 이와 같은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또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느냐. 한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여준 사람이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make a difference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왕정을 바꾸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일을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막내 아들이에요. 별거 양치는 이런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통을 이긴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인물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공해도 결국 망하는 수가 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그게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이거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그 건물을 짓고 그 자기 집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한번 보기를 소원한 그런 사람인데 결국 자식들과 민족 모두에게 끝에 가서
악한 일들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걸 통해서 결국 악한 유산을 남겨준,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유산을 남겨준 어느 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을 왜 언급을 해야 되냐? 르호보암 때 왕국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찢어지면서 오랫동안 특별히 북왕국에 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이제 하게 된 그 장본인이 지금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 르호보암은 세대들 간의 융합에 실패한 그런 인물이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조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 부담 이런 걸 좀 경감해 달라고 했을 때 노인들이 지혜롭게 그에게 조언해 주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젊은이들의 경솔한 것과 같은 조언을 따르다가 결국은 본인이 죽을 뻔하고 그런 왕국이 분열되는 그와 같은 아픔을 이제 가져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지금 이렇게 양분이 돼 있어요. 이게 연령층으로 가서 보시면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나이가 좀 적은 사람하고 지금 세대 간의 융합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융합을 잘 하는 그와 같은 치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틈을 타서 등극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해도 좋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테니 나만 믿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백지수표, 그렇죠? 뭘 써도 좋다고 그렇게 한 백지수표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여로보암만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인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아시리아 포로 생활로 끌려갈 때까지 우상 숭배 속으로 집어넣어서 악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그 행한 그와 같은 걸 따라 본받아서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속담과 격언이 이스라엘에 생길 정도로 악한 인물로 평가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왕이 아니지만 여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구약시대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 이걸 통해서 율법과 대언자, 이거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피곤하고 외부의 이와 같은 핍박이 심하게 될 때 극심한 이 낭망 속에 빠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또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낭망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 권력을 남용한 거야. 권력을 남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심판도 너무 악한 심판. 개가 와서 피를 핥아먹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세벨은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을 먹는, 뼈를 먹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위얼스비가 이야기해요. 이 왕들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과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많은 문제가 다 뭐 때문에 생겼어요? 가정과 결혼 때문에 생겼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이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야. 이게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 한 사람의 이 흥망성쇠,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인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생활, 결혼생활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놓고도
아이들이 올바로 결혼하고 올바로 배우자를 찾아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다윗도 여기 천하장사가 없어요. 다윗도 넘어가고 솔로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다는 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꿋꿋이 가는 거예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씨를 주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일, 그렇죠?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다 악한 것으로 보여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하나님에게 남아있다.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 시대, 이름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엘리야 눈에 드러나지도 않아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내게 남아있다.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섬긴 그 7천 명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손에 들고 가정을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국가를 지켜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